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의 복은 어떠한 복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살면서 잘 나가는 것은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온갖 수당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속에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이고 또 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는 보통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신뢰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형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더 깊고 세밀한 곳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왜 22절처럼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누가 맡아서 했어요? 요셉이 맡아서 했습니다. 누가 맡겨줬기 때문에, 간수장이 맡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 일로서 처음에는 간수장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이것이 점차 계속됨에 따라서 완전한 신임을 받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낙심치 말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로잡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아간 그들이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경우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사람들이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쁨 받게 하신다.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입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매임은 뭐를 말할까요?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 안에도 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갇혀 있는 걸 알고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알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누가 갇혀 있는 걸 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사방에 퍼진 것을 보게 돼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면 형통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샘 바람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은 꽃샘 추위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꽃샘 추위 때 부는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고 합니다. 꽃샘 바람이 힘차게 나무를 뒤흔듭니다. 그때 뿌리에 있던 양분이 가지까지 올라와서 움을 틔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없다면 갑자기 봄이 돼서 움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이란 말은, 꽃샘할 때 샘이라는 것은 시샘한다라는 뜻이죠. 봄이 되는 것을 시샘하는 바람, 그래서 꽃샘 바람이라고 합니다. 앙상한 나무에 바람이 불면, 나무는 지금 뭐도 없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나뭇잎도 없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시원하겠어요? 따뜻하겠어요? 추워요. 따뜻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에요. 추워요. 세찬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몰아치는데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 속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 틔우기 위해서,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꽃샘 뭐가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꽃샘 바람이 필요하다. 나비가 되는 과정 중에도 고치로 있을 때 사람들이 관찰을 하다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던 나비는 그걸 뚫고 나오면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에 힘이 생겼을까요? 날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온 나비는 하늘을 높이 납니다. 그런데요, 도와준답시고, 뭐 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구멍을 뻥 뚫어준 나비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 동력이 된다.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육질 남자, 근육질 여자 하면 건강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건강한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운동을 할 때 그냥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근육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과정 없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근육이 살짝 상처가 난 후에 다시 굳어지면서 근육이 더 점점 발달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플 때 무리하면 오히려 근육이 파손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했다면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좀 쉬어주고, 그러다가 좀 회복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운동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몸에 뭐도 따르더라? 고통도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근육이 살짝 상처를 입어야 그 다음에 더 강해져가지고 근육이 세진단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근육은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것을 근육 소실증이라고 그래요. 근육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건강의 척도를 뭐로 말하냐면 허벅지 근육으로 말합니다.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이 있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육이 없다. 뼈하고 가죽밖에 없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뭐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건강은 건강한 상태인가요? 우리가 영적 건강도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육의 건강의 척도라고 하죠.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이것이 영적 근육,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은 영적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병균이 와도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물론 안 맞으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지요? 실제로 코로나가 나에게 왔을 때에 이겨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체를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의 소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이러스나 병균이 나를 찾아올 때에 이겨내게 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적 면역력을 키워서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영적 면역력이 없고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건강하면 감기가 왔다고 해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감기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몸이 약하면 어때요? 감기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잖아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건드려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푹 쓰러져요. 딴 데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살짝만 밀어도 그 사람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하고 있거든. 마귀가 우리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하는 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잘 됩니다. 형통하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자신이 잘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어떠한 모임이 누구 때문에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왜 그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베풀기를 잘해요. 근데 내가 친구예요. 그러면 자다가는 뭐가 나올까? 떡이 나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베풀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인 복도 우리는 퍼뜨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 행복 전도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전도사가 돼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가족이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된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전쟁이 있다거나 지진이 있다거나 기근이 있다거나 그러면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주인의 집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 잘 되게 하시려고? 요셉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 땅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남한이 평안한가요?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냐고 계속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지 위정자들이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이 주인의 집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믿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냐? 축복의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가까워질까?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요?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하면 잘 되거든요. 보디발의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보디발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가게마다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님 한 명도 없는 집에 가면 연달아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성도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나의 왕의 자리 외에는 다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형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제일 힘들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형통 진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삶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든 때인데 형통한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통한 자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였기에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 됩시다. 할렐루야!